여호수아의 전반부는 12장까지인데 이 가운데서부터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 및 완료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 마지막 12장을 읽었는데 12장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경계와 두 명의 명단 및 가나안 본토의 경계와 31 왕들의 명단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을 보면 요단 동편에 모세에 의해서 두 명이 정복됐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선 여호수아에 의해서 31명의 왕들이 정복됐습니다. 총 33명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3명의 왕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 족속이 33개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33명의 왕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왕들뿐 아니라 그 족속에 속한 사람들 모두 다 진멸하여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진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관영한 그 성읍에 속한 사람들 모두를 죽이고 진멸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멸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목을 내놓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싸웠을 것 아니에요. 그냥 넋놓고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목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운 이 싸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잡히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포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칼이 부러지면 나무떼기라도 들고 돌이라도 던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7년이 넘도록 했어요. 말이 7년이죠. 7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7년이 지난 다음 제1차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종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7년이 넘도록 전쟁만 했으니까 일단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정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제2차 가나안 정복은 각 지파별로 하기로 한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제 큰 아웃라인은 그렸으니까 이제 분배한 다음에 지파별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동맹을 하든 연합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하든 각 지파별로 할 것을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총사령관이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죠. 그 후에 몇 년을 살았을까요? 여호수아가요. 15년이에요. 15년. 여호수아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될 때 나이가 95세예요. 모세가 120세였죠. 그러니까 25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모세하고. 95세 총사령관이 돼서 뭐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95세에 대해서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5년 가나안 땅에서 생존해 있었는데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8년은 자기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사실은 110세니까 오랜 수명을 누리긴 한 건데, 근데 말년에 전쟁으로 점철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후계자를 남기질 못했어요. 그것이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성읍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자기가 맨 마지막에 기업을 배정받잖아요. 산지를 받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산지. 그 산지를 스스로 가서 개척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이걸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각 지파별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2차 정복 전쟁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단지파요. 원래 자기에게 분할받은 땅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블레셋하고 이 경계에 있거든요. 단지파가 이 배정받은 곳이에요. 단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유다 지파하고 단지파가 막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 지파를 버렸어요. 분배받은 땅을. 그리고 저 제 위쪽 헤르몬 산이 있는데 제일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동맹이 와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2차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과적으로 실패해요. 못해요. 정복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언제 이 정복 전쟁은 최종적으로 완성됐을까요? 바로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한 최초의 왕이 다윗이에요.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무려 400년이 흘렀어요. 이 400이라는 숫자, 애굽에서 종살이한 숫자, 대략적으로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400년. 이 400년이 흐른 뒤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 모두를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계속되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요 무려 400년 했어요. 400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지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방주에 올라탔어요. 이 구원 방주에 올라타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주는 초호와 유람선이 아니에요. 이 방주는 군함이에요. 우린 군함 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군함을 탔다는 건 뭡니까? 군함을 타는 순간 우리는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너무도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단 한 가지의 축복, 바로 천국에서 내 유업, 내 생명,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유업,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총이고 축복, 세상에서 내가 가져야 할 단 한 가지의 축복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겐 그 축복과 더불어 한 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군사가 되는 의무예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된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 군사라는 의무가 주어져요. 이로써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전쟁 안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영적 전쟁은 그것마저도 영적 전쟁일 수가 있어요. 사단이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겠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그리고 십자가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수많은 전투, 수많은 부상, 수많은 상처, 심지어는 순교를 겪으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은 꽃으로 가득한 꽃길이겠죠. 황금길도 있고 꽃길도 있겠죠. 하지만 그 꽃길을 걷기 위해서, 그 꽃길까지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린 가시밭길을 가야 돼요. 천국은 꽃길이지만 천국까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 좁은 길, 험한 길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도 전쟁 안 하면 좋겠어요. 편하게 천국 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내 은혜로 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내 공로로 된 게 하나도, 100%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는 건. 그런데 천국까지 가는 과정은 내가 겪어야 해요. 사탄이 그만두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진짜 베드로의 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유혹한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누구도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꽃길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넓은 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지만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은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의 길, 그 길은 수많은 부상과 상처를 무릅써야만 하는 길, 그 길은 나의 영광과 영화를 접어야 하는 길, 그 길은 진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입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명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나신의 기도 밤 9시에 교회에 와서 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집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요. 남을 위해 짝꿍기도 하는 것,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식당 봉사부로, 환경미화부로, 또 여러 가지 관리부,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전혀 쉬운 일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며 그의 삶을 보듬어주고 함께하고 전도하는 것 역시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모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상처와 그리고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임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순교자가 흘린 피가 교회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순교자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죽음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속 국가도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특별하게 예우합니다. 제가 미국한테 부러운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미국은 전사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예우해요. 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군대에서 그 집에 파송해가지고 엄청난 장엄한 의식을 거행해요. 그걸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을 얼만큼 국가가 예우해주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행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이런 예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감탄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제2, 제3의 그런 순국 선열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있어요.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다녔던 교회, 그때 현역으로 있었던 목사님이 신성종 목사님의 충현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천국의 환상도 보고 지옥의 환상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을 너는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해서 선교사로 가요. 근데 지옥에서 끔찍한 장면을 많이 봤대요. 진짜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 끔찍한 고통을 받대요. 천국도 봤는데 이 천국은 뭐 어마어마한 그 규모로 돼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심부에는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해서 12층의 계단으로 돼 있대요. 12층으로 돼 있대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12개의 계단으로 돼 있대요. 거대한 계단들. 그런데 12층으로 된 계단이 다 그들의 공로에 따라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죠. 구원받는 건 똑같죠. 하지만 자신의 성화의 유무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지막 12번째 계단에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쭉 본 사람들을 나열해요. 한번 그 책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가장 하나님 옆에 있었던 첫 번째 계단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순교자들이라고 해요. 바울 같은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 같은 순교자들, 천국에서 첫 번째 계단에 있는 걸 보았대요.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가장 영광으로 예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상처와 부상을 가진 채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천국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상처, 내가 전쟁을 하면서 겪은 상처, 그 상처가, 그 부상이 천국에서는 영광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아침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가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신의 기도를 오실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꼭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루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세속인으로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십자가 군사입니다. 십자가 군사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정체성은 십자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의 모함과 질시, 분냄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들 앞서가실 것이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그래서 수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겠고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상급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땐 하루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내가 혹 하루 동안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회복되는 그런 나시린의 기도와 중보 기도가 되시길,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